제가 기도하심으로 예배전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것인지 예배를 통해 더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 모든 순서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복된 예배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획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제망하옵소서. 기만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과 기도로 보장되어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남들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인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기울쳐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아끼는 정치인들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요즘 한파가 몰려와서 추위가 한반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연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의료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기만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어기며 쾌락을 강한 이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시고 종식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가 2년이 지났음에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행교로 하여금 올해에는 더욱더 활기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청년부, 남녀 성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전하는 기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몸된 교회 위에 새롭게 세우신 직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무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바로 구원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한민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한민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비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강구되는 모든 것들이 상달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박미선 시사님 위에도 함께하시사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을 물러가고 평안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드리고 단에 세우신 구성민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조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성육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성도의 사명자이십니다. 인사가 되게 길지만 이게 전부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질투하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 게 질투심 아닌가. 이 나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실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질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음에도 왜 질투하시는가? 우리가 내가 가지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내 안에 시기심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시는데 어디서 질투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과 달리 다른
어떠한 생물들과 달리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다와 또한 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 그리고 각종 들짐승들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 하늘의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별을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속에 빠지고 또한 나는 헛된 신들에게 빠져서 달들에게 공양하며 빌며, 또 바다에서 또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바다에 가기 전에 항상 그 제사를 드리고 이 용왕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라는 이 영적 지도자인 이 모세가 사라진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이 공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던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형상화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놋뱀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자 하나님께서 상대의 놋뱀을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에,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놋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놋뱀을 마치 우상으로 여기고 놋뱀을 들어서 이 놋뱀이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유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단기선교를 갔었어요. 20년, 제가 20살 때 일본 단기선교를 갔는데 일본에 보니까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이에요. 정말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따라 그 집이 가득하죠. 그런데요, 그 인형 같은 그 형상들을 치우지를 못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인형 하나,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인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인형을 내가 치우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공포를 떨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의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라고, 제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며 내가 죽을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타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 하나님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왜 두려움에 젖어 있을까요? 이 율법,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그 율법으로 들려오고 어떤 규례로 우리가 느껴질 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포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모세를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를 멸할 거야. 이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벌하면 하나님이 멸하시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런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는 어떤 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질투하더라고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질투하잖아요.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닌 이웃집 자식들이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해요. 내 자식.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지금 유치원생이고 초등학교 다녀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라고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신나요. 그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그 순간만큼 애들의 눈빛이 고정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삼형제가 싸우지도 않고 똑같이 집중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유튜브를 보는 것을 보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아이인데 갑자기 그 유튜브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가는 것들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그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사랑해요. 마치 그게 전부인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부모가 귀하고 소중해야 되는데 이 부모보다 이 게임이, 또 부모보다 이 유튜브가 더 우상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이르기까지 3대 이르기까지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귀신을 쫓거나 뭐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분들에 보면 한 가지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집안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질렀던 그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내리 물렀거나 무당이 되거나 이니 그런 어떤 영적인 이 사단의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복음은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모든 시대에 있어졌던 일이고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 무당들에게, 이 구타는 무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망의 저주,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망과 죄주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로서 벗어나게 합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우리에게 구속되는 것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른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 그래, 세상 속에서 잘 살구나. 가인의 후손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구나.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야발이, 유발이. 여러분,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 땅에서 이 번영을 누리고 이 그 땅에서 합의 풍요를 누리고 전문가로, 지식가로 숭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노아의 심판의 사건을 이후로 그 가인의 후손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이 셋의 후손인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서 구속사를 이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가는 새 모든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현실적인 지금 닥친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복적인 신앙에 의지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야지. 내가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래, 11조 생활만 해도 부호를 누리구나. 이 세상의 역대적인 부자, 하나님께서 부를 축적했던 많은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를 누렸더라.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 내가 헌금해야지. 11조 해야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마다 집안일이 이렇게 잘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사업이 안 되고 또 남편이 제대로 돈을 가져오지 않는 이 집사님 뭐예요? 비밀이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떤 집사님이 또 헌금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물 드리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재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들 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이 혼동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할 때요,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누가 여러분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막 그래서 옆에서 분이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 난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헌금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중심으로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 정성으로 내 안에 정말 5,000원으로 최선을 드리는 거. 어떤 분은요, 내가 헌금 드리는 데 있어서 누가 볼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고.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상을 다 받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거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이 땅의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형상화되는 우상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이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을 백성들이 읽는 것들을 막고 오직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한 그 메시지를 또 이 사제들이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형상과 그림들,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화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이 카톨릭이 로마, 이탈리아 지역에 있잖아요. 로마라는 곳이. 근데 그곳이 태양신을 섬겼던 곳이기도 하고 로마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곳을 버려서 이곳 말고 믿음 좋은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디다가 이제 동방에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이 수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동방에 만들었던 곳이 이 동방정교회라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다 이 로마 그리스도 정교회가요, 지금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형상과 우상과 그런 것들이 질비하는 종교가 됐어요. 정말 이게 기독교가 맞나? 그리스도 정교회를 가보면 터키에 있잖아요. 정말 이게 맞나? 콘스탄티누스 정말 이게 기독교 맞나? 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는 보니까 교회 안에 건물 안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교회 성전에 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이게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의 오랜 역사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인테리어로 십자가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소속된 교회들은 이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이 십자가에서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래서 최대한 이것은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이고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어떤 것도 형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빼앗기더라고요. 이 형상을 안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든지 신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형상들을 만들어봤어요. 그림들을 만들었고 이 말씀이 없는 이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사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너무나도 뜨거워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이 천주교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로 기복주의적인 이 신앙으로 만들었더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긴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형상들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요즘 아이돌이라는 요즘 방탄조끼 이렇게 뭐죠? 방탄 소년단 이것을 어떤 분이 방탄조끼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아이들의 우상이 되어서 막 선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돌이 말 한마디를 하면 막 10대들이 막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 역시 아이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 우상으로 섬기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찬양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 돼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자.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먼데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를요,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열정을 주더라고요. 제가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의욕이 없더라고요. 다른 일에 있어서 영어도 관심이 없고 국어도 관심이 없고 수학에도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흥분이 돼요.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이게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살까?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걱정했어요. 이 막내 아들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궁금해 하셨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 우리 막내 아들이 너무 잘 살고 있구나.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문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가정 한번 보시겠어요? 그 가문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송판을 걷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신사참배에게 절하라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절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이 모판, 송판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가 순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문,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우상에 빠지게 돼요. 돈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우리 둘째 아들 진선이가 너 커서 뭐가 될래? 부자 될래요. 벌써 돈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부자는 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부는 아무런 쓸데없는 그냥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깨어있고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빠지게 돼요. 돈이라는 우상, 학벌이라는 우상, 이 재물의 우상, 우리의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타락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남기지 마시고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이 일들이 있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민이가 이렇게 이제 사고를 당하고 정말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한마음 되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요 반드시 일하시는데요,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도 어떤 때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어머니를 엄마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빨리 데려가신 거 아닌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머니를 더 사랑하니까 빨리 데려가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어머니가 고통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를 축복해 주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재물보다, 하나님, 내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수치라면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모욕이라면 더 기쁘게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새용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천대까지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웅석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결혼식이 1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저녁마다 특별 기도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이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이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민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미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계속 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는 아니요, 다리를 안 잘라도 된다. 이런 일들이 염증 수치도 잡아지고 열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이 다리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민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자, 기도의 사명자, 예배의 사명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기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재직기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회계보고 그리고 재직 상황들 우리 보고하려고 합니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11시에 어린이 도서관에서 있어집니다. 주변의 아이들, 어린이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11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정산 서류를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요 라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만들어서 그냥 드립니다. 그냥 신청서 작성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요 라고 하시면 그냥 신청서 만들어서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선교사역, GMS 선교사님들 이렇게 파송해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총회에 여러 가지 부재사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례를 받았던 세례교인 성도들이 오늘 헌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헌금에 이렇게 헌금하셔서 보내주시면 이 헌금은 모두 총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한민이 다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절단해야 된다 이야기 하던 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민이의 다리가 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민이 한생이가 믿음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 박미선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간구하나요 기도의 어머니로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새용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새용인교회가 2022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이 하나님 아버지 다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부부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그런 역사에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로 아버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축복과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목숨보다 내 돈보다 내 건강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민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긍휼을 이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민이가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사명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사명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박미선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깨워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우선들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가는 귀한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 가정과 사업장과 그 가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이외와 우리 새 용인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